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은혜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시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오늘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또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클래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어디로 가버렸어? 뭐가요? 네? 다 어디로 가버렸어? 아니, 저기 여기 위에 눌러요. 이렇게. 들었네. 자, 세 종류의 사람 다 못 끝났죠? 네. 세 종류의 사람 다 끝났는데 영적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에만 대해서 우리 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거기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래와 같은 인격적 특성이 나타난다. 1.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2. 성령의 권능을 받음. 3.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 4. 응답받는 기도 생활. 5.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6. 하나님을 신뢰. 7. 하나님께 순종. 8.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숙제로 냈습니다. 제가. 네. 다 외라고.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성령의 그 기름 부음에서 이야기할 때 3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온유를 여기다 넣어도 좋고. 3가지씩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찾았어요? 사랑, 기쁨, 화평이 하나로 같고 네. 인내, 자비, 양성 하나로 같고 양성이 충성, 양성. 양선하고 온유,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나가죠. 네. 9가지는 사실은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마음이 변화돼서 바꿔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이게 성령께서 부어져 갖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외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신유은사도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축사윤사도 나타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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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인내와 인내와 자비의 양성, 양선, 온유, 온유, 충성, 절제. 충성,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나오는데 여하튼 9가지 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오늘 주님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딱 바꿔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와, 저 사람은 막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 있네. 이러는 법은 없어요. 첫 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기쁨이나 넘쳐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작은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육적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영은 살았지만 힘이 상실되어 가지고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아버리게 될 때 육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성령의 사람도. 그러면서 점차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처음에 거듭난 다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쫙 큰 바가 있다면 바의 끝에만 조금 손잡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점차 이렇게 커져서 이 반절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허샤지자. 참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영적 군살론을 하면서 영혼을 거듭내놓고는 그 거듭낸 영혼이 자라게끔 하는데 반절 수준은 넘을 정도까지를 보고 옛날의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옛날엔 저 사람이 지금하고 비교할 때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그분을 그만큼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돌봐드리지 아니하면은 잘하다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는 이상한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덜어 있다고요.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불신자하고 육적 그리스도인 지난주일에 조금 거들떠 봤거든요. 그 육적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은 자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 그 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 맞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가는 가는 곳과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지만 하나님이시죠. 상급이 다르지 않나요? 그 집이 있는 것도 상급이죠. 예. 맨션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홈레이스들에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있나요? 쉘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말하기를. 상급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데 다 차이가 나더라 그거요. 근데 어떤 때는 불의 공력으로 확 살려져 버리니까 없더래. 그러게 그때는 늦었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홈리스가 되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난 거죠.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 훨씬 낫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은 전부 다 다들 집들이 다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뭐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데라서 집이 없어도 된다고 할 정도래. 그런데도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육적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 예, 부끄러운 분이 있대요, 진짜. 한국 그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천국 가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아마 느낄 거예요. 아, 어찌하여 내가 그때 우리 주인이 원하셨던 대로 내가 이 땅을 파고 묻질 않고 이걸 가지고 한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우리 주인이 기쁘게 해야 될 텐데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못해줬던가. 후회. 네.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큼 그게 그냥 막 이를 갈면서 어찌 내가 그랬을까. 그리고 그냥 가슴을 치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거 잘못 저기 해석을 해드리면은 주인이 있었는데 장사로 가면서 먼 곳에 출타했다 돌아오면서 종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너희들은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겨라. 그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된 사람은 가자마자 바로 일을 해서 2배씩 남겼고 1달란트는 장사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땅에다 묻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 여기 당신 것이 있었으니까 받으세요. 내가 보관하느라고 힘이 들었지만 괜찮습니다. 이러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다. 나가서 했으면 누가 도와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않는 데서 도와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25장 마태복음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것을 한번 봅시다. 14절인가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주는 대로 24절. 24절이요? 예. 25장 24절. 같은 스토리 중에 네. 하나예요. 같은 네.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1달란트의 결과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러면 주인이 지금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마다고 했으니까 굳은 사람이 굳은 사람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죠. 음. 주인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나가면은 장사해서 잘 된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졌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랬거죠. 예.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을 큰일 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참 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하기만 하면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자기를 내주어서 하는 정도까지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놓아 버린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하나님이며 자기 속만 챙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빼빼 말라서 죽더라도 그냥 쥐틀어서 죽이더라도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악으로 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하나님에 대한 오판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뭐 받기에 타당하다? 벌받아 타당하다. 벌받게 타당하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아주 거기서 슬픔을 당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해석이 분분해요. 이것도 해석이 분분해요. 내용은 클리어한 것 같은데 해석이 분분한. 예, 분분해요.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이 바깥 어두운 데가 과연 천국에도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느냐. 그게 퀘스천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빛이 있는데 더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은 빛이 아니에요. 네. 태양빛보다도 밝을 수가 없어요. 이 야구하는데 쓰는 뭐 밤에 쓰는 등 가짜쳐도 그것이 밝아갖고 봤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설명을 해드렸던가?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들어갈 때 다메섹에 들어갔거든요. 네. 시리아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얼마나 햇빛이 강하게 임했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을 못 볼 정도가 됐었어요. 얼마나 밝든지. 그것을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2번 더 해요. 실제로 당했던 것에 대한 것을 2번이나 간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오인데 그러니까 12시라 햇빛이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얼마나 밝은 빛이 있든지 그 빛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경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그 빛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엘리야가 오고 모세가 오네.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상에 빠를 수가 없었대요. 그런 옷감으로 준비를 돼가지고는 옷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변화된 옷. 깨끗하게 된 옷. 뭐가 비치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있지. 거기 세탁기 없었잖아. 근데 거기에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그렇게 밝아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밝은 빛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 빛이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죄악 중에 악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뎌놓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떨고 태워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죠. 이 성경에 읽어보면 그러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죄가 탄다는 거예요. 빛에 대한 것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도. 빛에 대한 거 많이 있죠. 제가 또 많이 설명해 드리고, 그 빛이 이렇게 막 그 빛이 임해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그 빛이 임해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데, 어둠의 차이도 다 다르지만 달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앞에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보여요. 그런데 낮에 태양빛이 비치면 태양빛이 비치는 그 빛에 모든 빛이 다 가려져 버려요. 그렇게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더 밝은 빛이 나와. 낮에도 더 형광등 같은 걸 막 써가지고 너무 밖에 해놓으니까 그렇게 돼요. 밝은 빛이 막 비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빛은 더 밝다 그 말이죠. 상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밝은 빛이다. 자, 오늘 또 갈 길은 많습니다. 5과 한번 보십시다. 읽어주실래요? 장로님 뮤트돼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통하여 깨우침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영적 의식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아멘.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의식화가 되어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읽으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 성숙하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혼과 육을 다스려 승리를 얻게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혼과 육. 네, 혼과 육을 뭘로 다스리냐면 영으로 다스립니다. 네. 영으로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5과는 영적 무기 중에 첫 번째가 영이다. 저 성경이다. 어떤 분들이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여쭙더니 우리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그거 안 같아요, 다. 영적 무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제가 그냥 권면해 드린 건 기도도 하나님께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도 나중에 읽지 않고 먼저 읽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로는 가이드를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성경이 먼저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해서 5번째 영적 무기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하잖아요. 예, 이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때 기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기도는 또 따로 나와야 되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영적 개발을 위한 4단계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읽고 묵상.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읽고 외우고 묵상해라. 그 다음에요. 영적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데 그냥 가만히 읽고 그냥 슬쩍 읽고 빨리 읽고 나가는 것보다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되새겨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반출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고 더 내 영혼에 힘이 돼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데서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설명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말씀을 이렇게 서로들 풀 때 틀려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오픈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또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또 받아주고 또 내가 또 그렇게 받아질 때 또 대화의 장이 넓혀지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날 말씀을 듣는 자, 기뻐하는 자는 많으나 행하는 자는 적습니다.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어떠한 환경을 불문하고라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보는데 이것이 참 힘들어요. 이것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는가.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그럼 성경에서 읽으라는 말씀인가요? 예, 성경에서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계속 그거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거기 앞에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1절이.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반출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 소나 염소 같은데 양들이 풀을 뜯어서 먹어가지고는 일단 막 집어넣죠 안에다가. 그런데 어느 때 가갖고 좀 쉰다든가 뭐 어느 때 머무는 때가 있을 때는 이가 그 먹었던 음식을 갖다가 이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집어 던져서 입으로 보내요. 그럼 입으로 들어왔다가 입에서 씹고 씹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남겨가지고는 3일을 거쳐 사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는 위가 네 개예요. 이걸 반추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으네. 네.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되새김질하는 거. 반추수라는 말씀은 처음 하십니다. 그 내가 반추수 중에서 소에 대해서 내가 전문이 있었어. 그 위가 이리에 많은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요.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풀을 갖다 뜯어서 먹어서 넘겨주면은 거기에 미생물들이 달라들어갖고 필요한 자기의 영양분을 다 뽑아가요. 풀에서. 영양분을 다 뽑아가지고 저장해 놓고 있으면 또 그것을 이가 벌집인데 벌같이 이렇게 각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집어 던지기 좋게끔 만들어서 툭 치면은 입으로 나와가지고 입에서 이제 꾸무르고 이제 씹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도 갈리고 이제 집도 갈리고 그래가지고는 갈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려놓은 것을 누가 또 먹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박테리아나 프로토자나 이렇게 미생물들이 먹어요. 미생물들이 먹어가지고는 먹고 나서 잘 자랐다고 그러니까 뭐 갚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3일을 거쳐서 사유로 들어가면서
자신에서 죽어져.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단백질이지. 그러니까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도 더 맛있대. 고기를 하나도 먹질 않는데 풀을 먹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반출을 하기 때문에 고기가 좋고 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턱 먹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출을 하는 거예요. 반출한다는 말은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어서 소화가 될 때까지. 자,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안 하면은 어떤 것이 된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속이는 거죠. 자. 내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행해야지 된다. 근데 사실 구분을 조금 해야지 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려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는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런 말은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가면서 또 필요하고 질문 있고 하면은 풀어져 나가지만 그런 내용일 것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6월절 지켜야지 되나요? 꼭 그렇진 않죠. 성령과 함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6월절이라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내 삶 속에다 적용하고 내 신앙생활에다 적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넘어갔다라는 뜻 아닌가요? 예. 아, 패스오버가 6월구나. 그러니까 패스오버가 6월절이 맞아요. 패스오버니까, 잘 네. 오셨어요. 넘어갔다는 뜻이네. 맞네. 왜 맞네. 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출애굽을 하는 날 큰 일이 났어요. 이날 출애굽을 하는 날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내가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떨어지게끔 만들었던 수많은 신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오겠다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부터 보고 오냐면 세상이 말하는 잡신들에게서부터 우리를 보고 오면서 그것들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아멘. 입을 열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뭐가 무너진다는 소리죠? 사단의 세력이. 그 진영이 무너지고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바른다는 거죠. 문설주. 문설주와 임방에다 대고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썩 보다가 여기는 피가 있네. 저주를 넘어가는 피가 있네. 그래서 저주를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넘어간다는 게 이렇게.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는 절기. 오늘 제가 읽다가 참고로 제가 받았는데 모세가 가지고 갔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죠? 아유 참. 양치는 지팡이? 뱀이 됐던 지팡이요. 뱀이 됐던 지팡이 맞아요. 이게 뭐 재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뭘? 그 재질이 아니고 뱀이 됐던 것이지만 또 상대방은 뱀을 잡아먹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를 치니까 바위를 치니까 바위 치기 전에 저기 하수 강물을 치니까 나일강을 당연히 쳤더니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됐어요. 맞아요. 피가 돼서 막 번졌지요. 네. 근데 피가 돼서 번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피가 썩어. 그러니까 뭐가 나오더라? 개구리가 나왔죠. 개구리들이요. 왜 개구리가 나올까요? 피가 썩었는데. 그때 개구리가 신이었잖아요. 이집트에는 아직도 신이라고 그러던데. 지금 그러니까 바다도 강물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걸 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잡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쳐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시죠. 이게 6월절이거든요. (12장) 처음부터요? 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러면. 안 부족하죠? 안 부족하죠. 그러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뭘 말하냐면 출애굽기는 번제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출애굽에서 아까 지금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양피, 예수님 피. 번제드릴 양의 피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이 테마가 있어요. 한 성경마다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일단 그때 가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읽어나가 봐요. 5절이요? 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요렇게. 예. 이게 지금 6월절이에요. 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태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넘어갔다고 그럴 때 넘어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도망 나가는 거예요. 애굽을 빠져서 도망 나가는 거예요.
넘어가자마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미리 무엇을 다 준비해라? 운행할 걸 다 준비해라. 띠를 띠고 날 신고. 신발 신고 그러고 가라. 그러니까 고기도 먹다가 물에다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또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에다 대고 막 구워서 먹어라. 바비큐 하라 그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고기 먹는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뭐예요? 매점? 바비큐가 제일 낫지. 자, 그 다음에 급히 유월절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팡이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지팡이가 다 효과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고 가라고 그랬던 지팡이 그것이 모세가 들은 지팡이에요. 자,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누가 하는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신에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러면 뭣도 신이라는 거예요. 파리도 신. 첫 번에 뱀 나왔죠. 뱀. 뱀, 예, 물. 개구리. 이게 뱀독이지. 그 다음에 물도 하수도 그게 신이지. 개구리도 신이지. 그건 피도. 개구리는 귀신이라고 알려줬어요. 계시록에. 네. 그러니까 피를 거부하면 귀신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거부하면은 그것은 용서치 못하면 용서함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파리 같은 거 아세요? 파리. 예. 파리, 이, 예. 파리. 메뚜기. 메뚜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 메뚜기지야. 파리라는 것이 뜯어먹는 거 알아요? 피 빨아먹는 거? 파리가요? 파리 그 말에 붙어 있는 그 파리는 피 빨아먹는다고 했었는데. 말파리나 예. 젖소 같은데 그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면은 말라가지고는 젖이 안 나.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잡신들이야. 이게 잡신들이야. 근데 그 다음에는 한 거 봐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때 뭐라고 쓰이는 거 보시죠. 내가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죄 때문에 오는 재앙,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은 속죄를 통해서 어린 양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재앙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된다? 네. 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상징하고 있는 유월절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와갖고는. 예. 그래서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그다음에 이날을 읽으셔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지금도 지켜요. 지키고 있고 지켜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한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유대인들이 안 믿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절기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5경이거든요. 토라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지만 토라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야지 된단 말이죠. 거기에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이게 이스트 펑가이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을 먹지 말라 그거야. 그걸 먹으면 끊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누구로 통하여?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야.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것을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 많이 있겠네. 그렇죠. 죽은 사람 많이 있는다고 이거. 이것이 산파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아이를 낳아버리고 나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 네, 똑같은. 이것이 성경 말씀에 똑같이 반복되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22장 어디요? 지금 어디요? 지금 3번, 2번 마지막에 22장 7절 말씀. 아니, 아, 2번. 이제 잠깐만요. 2번요. 2번에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예. 저기도 있었어요. 계시록 22장 7절도 있었어요. 내가 안 적어서 그런가 봐. 아, 예. 읽어보시죠. 계시록 22장 7절 마지막 장이네.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1장 3절은 뭐예요? 목사님 갑자기 좀 물어보시면 어떻게 방금 읽었는데. 아니 거기요. 계시록 1장 3절 아까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7절은 뭐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다. 제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1장 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죠. 예. 1장 3절도 있고 22장 7절도 있는데 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지켜 행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는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거 설명이 이렇게 쉽지 않았네. 빌립보서도 읽어야 되나요? 예, 빌립보서 1장 6절.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것을 나는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이거 못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성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을 갖다가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진짜? 없다. 네, 이거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우선권을 두십시오. 첫째, 내 말에 주의하며 이거 저기 해야 되겠네. 잠언 4장 찾아야 되겠는데. 3번 4장 20절. 예.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되고 또 건강이 된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걸 지금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한테 속에다 주죠. 네. 속에다 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속에 생명이 되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온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영도 말씀으로 살리고 육도 치료한다.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려주죠. 나중에 보면 희락과 화평과 그러면서 나중에 온몸의 육체의 건강도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가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뭐가 필요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알려주셔요. 순간적으로 감동 감화를 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은혜가 돼. 근데 은혜가 돼서 잘 붙잡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온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3번에 1번, 2번, 3번, 4번.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우선권을 두고 두 번째,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며 들을 줄 알고 세 번째,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계속 볼지어다. 네 번째, 내 마음속에 지키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 영혼, 건강, 우리 몸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요? 기록된 대로. 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그의 나라와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 공급해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사실이더라고.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은혜 받았으니까 막 나한테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받으시면은 다들 복 있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십시오. 거기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속살 영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속사람은 소리가 있대요.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영의 소리. 영의 소리가 있다고요. 혹시 들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귀로 들리지 아니하고 온 몸으로 들리는 수도 있고 뇌성처럼 들리는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뇌성이 아니야.
내 속에서 울리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체험을 못한 분들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 이 사람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못 듣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소리가 있어요. 이 소리를 어떻게 받느냐? 직관하고 양심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무슨 말만 하느냐? 자기 혼의 말만 하는 거예요. 혼의 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론이고 타당성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줘요. 그러나 그 혼의 말은 영의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꼭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의 직관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암송할 수 있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그럼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 너희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입어 오신 예수를 하나님을 죽였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쏘아붙이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고는 가슴을 치고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하더니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로 따라서 했던 사람들이 당일에 3,000명이나 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성공의 원칙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찔러 쪼갠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네. 관절과 골수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골수.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교재에는 MT로 나갔을 거예요. 네. 실천 방향 방법 바로 위에 있습니까? 예? 네. 뭐 동그라미 3개요? 예, 성경책하고. 성경책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경책은 안 나왔는데요. 성경책을 그려 넣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으로 돌아가지고 사람이 영혼에 들을 때 받을 수 있던 것이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배웠을 때? 하나님의 네? 말씀? 영어로 들어오는 거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깥으로 또 나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거듭난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영으로. 여기 지금 지정이 여기가 어디를 표현하고 있어요? 혼. 이게 지금 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6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새롭게 하냐면 지정의를 새롭게 해줘야 돼요. 우리 생각 자체가 바꿔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혼을 깨끗하게 해줘 버리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거기 기록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한테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의 것이 우리 혼과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혼에서 다스려지고 혼을 우리가 다스리게끔 영적인 말씀이 달아진 다음에 그것이 육신으로 들어가서 우리 육신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운전해 주는 거예요. 너희 그래 가면 안 된다. 그래 가면 넌 빠지면 안 된다. 그래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목사님, 예. 이게 영의 말씀이 들어와서 온전히 이게 양식이 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도 그게 온전히 내가 소화를 못 시키면 그렇게 혼이나 육에 영향이 못 미치는 거잖아요. 못 미치는데요. 그래도 읽어 놓으셔야 돼요. 네. 읽어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이 있는 것은 영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안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예, 모르죠. 그런데 들어와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들어와 있다 나중에- 보면은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전혀 못했던 영과 영의 사건들이 성령을 통해서 딱 부딪히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시대를 어떤지 받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묵상. 그게 암송한다고 그러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내가 오늘 암송해야지 돼. 나는 오늘 2페이지를 암송해야 돼. 나는 오늘 10구절을 암송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기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며 무슨 의미를 나한테 주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다 보면은 어느 때 무슨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턱 튀어나가고 내가 생각이 이것은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는데 지금 어디를 읽냐면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절이요? 예. 읽을까요?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돼. 읽으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밑으로 또 내려가요. 오늘 지금 읽는 그 내용은 이쪽 편에 있어요. 성경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마태복음에 어디든지 이쪽 편에 있다고. 제가 성경을 암송하고 그냥 성경을 찾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 보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있네. 여기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16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지금 가로되 이게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방인 구역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까지 가면은 더 좋은 것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굉장히 위쪽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샘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요. 나는 이스라엘 그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물이 많은, 이스라엘에 물이 없다고 그러더만 이렇게 물이 많은가.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래요. 그러면 내가 백그라운드로 머리다 넣어요. 먼저.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하고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거리가 가까운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이런 때가 아니구나. 상당히 멀리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지금 우리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저기 한 집사님 애들 데리고 나갔잖아. 네. 애들 데리고 나갔잖아. 애들 가르친다고.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아니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애들 거기 가셨잖아요. 그 수련회 가셨죠. 제가 뭐 리버모아 뭐 어디 간대요? 캠프 그러니까 간대요? 캠프 가는 게 그것이 캠프요. 하나 이게 친화를 일으키고 한 그룹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자들을 갖다가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 좋은 데가 그런 데라고. 필트릭 간 거군요. 필드 예, 치료.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필드 치료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지금 필드 치료 간 거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머리다 저작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뭐 하나 들여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머리를 싹 들여놔가지고 여기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픽처가 돌아 있어요. 머리에.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물이 흘러나가는데 얼마나 물 수심이 좋던지. 근데 거기서 한참 있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성경구절 여기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여기 들어와요. 여기. 그러니까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 있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 베드로요. 치고 그래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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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이 여기서 떠져요. 제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기가 좀 힘들어요. 안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잊어버리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어떤 그 성경 구절을 그 암기하실 때 그 배경을 그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성경 구절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묵상하면서 뭘 느꼈느냐? 아, 이렇구나. 이게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야 공본이라고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주다.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로드. 임금 주자요. 모든 것에 왕이시다.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다 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죽은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보통 사람으로 역사하는 것이나 선지자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봤더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싹 향해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희가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이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 내가 교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니. 야, 요 짧은 거 요거 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더라 그거요. 그래서 제 성경책 다 떨어진 거 못 갖고 다니는 거. 나는 이거 갖고 다니는 계속 지금. 어디서 어딘 것이 들어있다는 게 들어있잖아. 다 떨어졌어. 우리에게 세워졌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죠. 네.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 하나님의 교회. 이게 천황의 교회가 아니고 교황청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다? 천국.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의 편에 서 있으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한번 봅시다. 삼장 몇 절이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지금 우리가 나중에 변화돼 갖고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천사들처럼. 예? 천사같이 된다고요. 예수님. 천사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 봐봐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니. 예수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이거 지금 부활-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시스템을 않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빌립보서 빨리 찾으세요. 빌립보서 3장 4장 빌립보서 4장이요. 3장 네. 20절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네, 하늘에 있다고. 오케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진다고요? 영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꿔진다고요? 영광의 예수님의 몸으로. 영광의 예수님의 몸처럼 바꿔진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처럼 바꿔진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아들 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같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골로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1달란트처럼 이 악한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지 않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질문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1번) 실천 방법 한번 봅시다. 성경 읽기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 분별력이 생긴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가면. 2번째 암송하기, 정확히 절절히 문맥으로 장으로 그렇게 읽어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거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은 말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맞춰나가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원하면 앞에치만 쓰면 되고요. 앞에치를 쓰고 교회까지 이야기하면 뒤에까지 설 수가 있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석이 맞습니까? 아멘.
그 반석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음. 근데 여기 한 장 넘기시면은 6번 영적 무기의 이해와 활용한 다음에 뒤편으로 넘어가면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오죠. 매우 가까. 네? 성경에 네. 나타나신 예수.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찾았어요? 4페이지. 네, 밑에 있는 거예요. 굵은 글씨로 된 거. 오른쪽 굵은 글씨로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왔죠. 네. 민수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반석으로. 신명기 예언자로 축복과 저주로 심판자로.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때 신명기에. 민수기에는 반석으로, 출애굽기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6월절 어린 양으로, 창세기는 여인의 씨로. 성경 구절을 하나씩 대표적으로 찾아오셔요 다음번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요. 했는데 도움을 되는 팁을 드릴게. 질문하셔요. 절수를 찾아오라는 거죠? 여기 예. 해당 안에. 창세기는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 못하는 여인의 후손이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요. 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밟는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레위기 1장부터 나와요. 거기는. 절기 속죄에 대한 것이니까. 민수기는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그래요. 신명기는 예언자 축복과 저주의 심판주로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가 나오면은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4장 25절. 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이 오시면 여인이 죄송해요.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믿고 있었죠. 그러면 어디서 배웠다는 거죠? 옛날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 배웠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때? 믿은 거죠.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메시아 오시는 분 믿었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구약에서. 지금 그래서 구약 찾으라는 거예요.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로 간다고요?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그 소리 이미 다 듣고 배웠다. 배웠고 다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만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다 알려주고. 그분이 누군다고? 예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잠깐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팍찔러서 주면서 내가 그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 하나가 오면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으로 넘어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때 말했던 그가 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어야지, 같이 병행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신약만 하지 구약은 필요 없다고는 목사도 있어요. 야, 정신 나갔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이요. 네. 근데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는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건 나도 외우고 있었다. 이 여인이 하는 소리요.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 우리를 가르쳐주기를 우리가 한 분 그런 메시아만 만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라고 묻지 말고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면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 집어 던지고 막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 들어가고 하는 말이 내 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던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이해가 좀 쉽겠잖아요.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내 것으로는 사모시하지만 나중에 쓸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게 소음 말씀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왕 중의 왕으로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번성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러한 사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속에는 평강을 심어서 악한 더러운 영들이 조금 더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건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병났던 모든 부분들까지 치료받아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